오늘 설교 제목은 절망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다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절망 중에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목과 머리는 헝클어져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잡혀온 것을 보면서 구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3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또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지금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잡힌 이런 경우에는 돌을 쳐서 죽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여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막혀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더러운 여자 때문이야.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여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지금 그들의 분노는 정당해 보입니다. 옳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면서 분노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여자, 죄 많은 여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분노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최근 세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면서 혹시 정죄당하거나 미움을 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아주 어려운 일들,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이렇게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깨끗한 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화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의는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의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의 절망을 발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죄를 보고 있습니다. 음란함을 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십니다. 그 누구도 잘 보지 못하는 이 여인의 내면과 이 여인의 삶 안에 있는 그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이 여인의 외로움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창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몸을 팔고 싶어서 몸을 팔았겠습니까? 이 여인의 삶은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 아주 건강한 가정에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서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주 절망적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폭언과 폭력과 술 주정하는 그 부모 밑에서, 오락가락하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그의 삶은 절망적입니다. 그의 생각은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노력을 할 때에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절망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항상 절망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면 다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그 절망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절망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망을 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 앞에 모여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절망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면서 나는 더 거룩하다, 나는 더 의롭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화가 날 때마다 돌을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제일 끝에 59절을 보십시오. 5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도 돌을 들었습니다. 5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돌을 듭니다. 뻗뜩하면 돌을 드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이 문화가, 모든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것 같습니다. 뻗뜩하면 돌을 듭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돌이 들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돌이 아니라 사랑을 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퇴임한 문 대통령 그 양상 사저 앞에 사람들이 스피커를 갖다 놓고 욕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현직 대통령 앞에 가서, 집 앞에 가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욕을 해댑니다. 서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여야가 대치하는 것을 보면 서로 돌을 들고 던지는 거예요. 그들의 정의가 옳은 것일까요? 그들의 공의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제가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살았던 사택 주변에 싸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 주변에 밤에 새벽에 동네 사람들끼리 싸우고 옆에 집에서 싸움이 막 일어났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 동네 주변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서울 사람들은 싸우는 것을 보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야, 너 죽을래? 하나도 겁이 안 나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싸우는 것을 보면 진짜 죽일 것 같습니다. 특히 전라도 사람들은 정말 무섭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 곳곳에 밤마다, 거리마다, 가정마다 얼마나 수많은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여인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분노의 돌멩이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옳아, 나는 옳기 때문에 나는 법 집행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옳을까요? 그들의 정의는 과연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있겠죠. 상대편 남자가 있겠죠. 상대편 남자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정의는 지금 옳은 것입니까? 유대 사회도 이전에 우리나라 사회와 비슷한 것처럼 남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끌려왔는데 남자는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분노는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지 않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한 자에 대해서 그들을 징계하라 말씀하시면서 가늠한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늠한 사람은 여자만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건에는 누구만 데려왔습니까? 여자만 데려온 것입니다. 선택적 정의인 것이죠. 내 편에 대해서는 봐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봐주는 것입니다. 선택적 정의. 과연 이들의 정의가 옳은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는 옳습니까?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의를 지키는 우리의 분노는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모습을 보면 한 번씩 섬뜩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요. 오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6절입니다. 6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글자를 쓰신 것이죠.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2번 글자를 쓰셨습니다. 어떤 글자를 쓰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글자를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글을 적었다라는 장면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2번 적으셨죠.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에 있는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몇 번 주셨습니까? 2번을 주셨죠. 율법을 적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오버랩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마 바닥에다가 율법을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가늠한 자는 둘 다 죽어야 한다. 여자만 아니라 가난한 자는 둘 다 죽어야 한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있느냐?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유명한 말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 이들의 분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찔림을 받는 것이죠.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분노가 옳은 것이냐? 이 여인의 모습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과 가늠한 이 남자가 옆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버젓이 서서 구경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한 남자들이 수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니겠지만 다른 여인과 간음하고 간통한 그 장녀의 몸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힌 수많은 남자 그 옆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음욕을 품는 사람들이 옆에 서 있었겠죠. 그들은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여인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이 여인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있느냐? 그들은 찔림을 받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돌멩이를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분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분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그 분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여자 주변에 이 여자를 비난하던 사람, 조롱하던 사람, 또 이 여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 여자가 조금이라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까지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끝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줄 리가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절망이십니까? 그 절망의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 절망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절망 끝에 비로소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그런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그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암질환입니다. 2위는 심장계통입니다. 3위는 뇌혈관계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자살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우리나라 전 연령, 전 세대에 거친 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 좁혀서 조사한 것을 보면 10대, 20대, 30대까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대 이하까지의 사망률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10대, 20대 여기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까지의 사망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대, 20대, 30대까지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0대, 50대 가장 왕성하게 사회생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 세대의 사망 2위가 자살입니다. 모두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그들의 삶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끝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비록 절망이 있지만 우리의 절망 그 끝에는, 우리의 절망 그 한가운데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힘들죠? 죽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망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는, 예수님 때문에 숨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 중 가장 큰 절망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누구도 이 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젊을 때에 몸에다가 문신을 해놓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 문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이 문신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서 파스를 붙이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이 문신도 지우기 힘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 지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팔매질을 많이 해도, 우리 자신에게 돌을 많이 던져도 이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절망의 끝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절망의 끝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핏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이 씻김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절망, 그리고 인생의 절망,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절망에서 건져 주실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그렇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았지만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절망이죠.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 누가 생각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왔습니다. 늦은 것 같습니다.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절망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절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달리 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신방하며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대신방을 끝냈습니다. 제가 신방한 결론이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었는지, 그러나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것.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수님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별명은 뭐냐면 절망자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둘람 굴에서 그들은 피신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처럼 절망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0명이나 되는 절망한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절벽과 같은 그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도 절망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시편 57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시편 57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구약 843쪽입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절망한 상태에서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죠.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절망 가운데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분 57편 7절입니다. 7절, 8절, 9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절망의 탄식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찬송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확신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동굴에서, 그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절망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이 400명의 삶이 저는 그러했다고 확신합니다. 절망으로 모였지만 거기에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절망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굴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산 회원교회는 아둘람 굴과 같은 곳입니다. 절망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 마산 회원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절망이 회복되어 소망으로, 희망으로, 찬양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예수가족 예배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나와 다름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할 때에 우리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감동되고 우리 교회 서로 성도들의 그 사랑 가운데 감동되어서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주에 등록한 보경자매 오늘 왔나요? 오늘 안 왔나요? 오늘 안 왔네요. 왜 안 왔죠? 지난주에 등록했다. 보경자매가 한 달 전에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등록도 안 한 상태였는데 목사님이 한 번 들으면 못 나간다 못 나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자유롭게 우리 교회 등록해도 되고 다른 교회 가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 가면 내가 미워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는 절망한 자들이 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절망한 자, 죄악 때문에 절망한 자,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절망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고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먼저 된 자들이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치유자 되는 여러분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처럼 돌을 들지 마십시오. 돌을 들면 절망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따뜻함을 들고서 절망자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망한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상처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사람들의 상처를 보는 사람이 됩시다. 무엇을 보는 사람요? 상처를 보는 사람이 돼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상실감, 절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처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자기 교회 고등부 예배를 갔다가 복장 불량으로 그 교회 담당 목사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이 났습니다. 이 친구가 복장을 이렇게 옷을 밖으로 빼내 입은 것입니다. 이 담당 목사님이 이 친구를 보고, 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복장이 그게 뭐냐? 혼이 났습니다. 이 친구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에게는 이 옷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왜소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왜소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위에 옷을 안에 넣어서 입으면 몸이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키 크라고 큰 옷을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로 졸라매니까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옷을 위에 바깥으로 꺼내 입었는데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복장이 그게 뭐냐?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극복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너무 몸이 왜소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군대 전에 몸무게가 45kg인가 47kg인가 그랬습니다.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옷 항상 밖으로 꺼내서 그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 상처를 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쉽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을 믿지 못할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쉽게 흔들릴까? 왜 믿음이 없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들 안에 있는 상처를 보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준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돌을 던지니까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 상처를 싸매어 줄 때 이 여인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절망이 있습니다. 혹시 절망의 끝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절망의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에 분노의 돌멩이를 들고 있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보고 통회하고 아파할 수 있는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 한국 사회가 모두 돌멩이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부터 치유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멩이가 아니라 사랑을 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상처를 먼저 보기보다 먼저 비난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죄했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직장과 가정과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하여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절망의 끝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의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마산회원교회가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절망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사랑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는 우리 마산회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로 사랑을 담아 드렸습니다.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현금과 성교와 장학구제와 겨자씨와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의 회복과 치유와 건강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의 끝에서,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확신 갖고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아둘람 굴과 같은 우리 마산회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